오늘 말씀은 삼위 하나님이 완성하신 승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회개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순종과 회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내 손에 잡은 단창, 그러니까 모세가 마치 지팡이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것처럼 이제 손에 든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격의 시작이었고 공격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격을 시작을 알리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받은 이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꾸만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이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이 지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 중에 여호수아가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자 모세를 따르던 수종이었고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생명을 바쳐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 때에 여호수아가 손을 들어서 저녁 때까지 아론과를 통해서 그 선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단창을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손의 단창이 무게가, 여러분 당시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다고 말합니다. 손에 단창을 들어서 내려놓지 않는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가리키고 그 복병들이 앞에서 뒤에서 아이를 공격할 때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단창을 내려놓지 않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끝까지 순종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좀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성도들과 함께. 근데 그 말씀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갔던 자들의 인생과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인생들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은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요.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상황이 나에게 어떻게 불리하게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고 떨지 않아요. 오직 나의 앞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한 아이성을 바라보며 단창을 들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제 주부 옆에 나눠드렸던 그 지도를 보시면 알 거예요. 아이성은 여리고성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물이 가장 좋은 요단강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당시 고대 시대의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 어디로 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내륙으로 들어가서 외부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루어 나갈 때에 아이성이 어디 위치했냐면 꼭대기에 위치했습니다. 당시 해발 굉장히 위에 위치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밑에 있던 해발 밑에 있던 그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이로 올라갈 때에 가장 점령하기 어려웠던 지역이 아이성이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아이성은 되게 접목하기 쉽다고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란 말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이성은 정복하기 어려운 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발 맨 위에 있으니까요, 아이성 위에서 보면 베델도 보이고 가나안 땅도 보이는 거예요. 높은 지대였으니까. 근데 그 높은 지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요, 온갖 술수와 인간의 계략과 온갖 것들을 다 총총 동원하지 않으면 아이성은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복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숨으라. 아이성 뒤편에, 네가 뒤편에 숨어 있으라고 하나님이 그 명령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높은 고지에 있던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던 건 뭐냐면 앞에서 여호수아가 아이 사람들을 끌어내고 그 끌어낸 틈을 따라서 복병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그 나갔던 아이성 뒤에서 복병으로 숨어있던 사람이 뒤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22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 22절 함께 같이 볼까요?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보시면 앞뒤에 막혀버렸습니다. 앞에 나가니까 지금 앞에 나왔는데 지금 성경 읽어보면 이제 불을 놓았거든요. 오늘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19절로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가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그 손을 드는 순간에 이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드니까 이제 공격 쌓이는 줄 알고 이제 앞에 나갔던 아이성들은요,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 광야로 막 달려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성은 저 여호수아를 따라서 저들을 죽이자 하고 달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비니까 성읍 뒤편에 있던 복병들이 나와서 불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불이 어떻습니까? 성읍이 불타는 거예요. 성읍이 불타니까 사람들이 지금 패닉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뒤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뒤에는 불이 나고 있고 앞에는 적군이 있고 혼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도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계획들을 보면요, 굉장히 단순하면 내 계획에서부터 모든 계획들과 생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계획을 진행하는 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그 계획들은 언제나 나라는 한계를 가지고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이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래알같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늘 계획하지만 늘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 구단을 두는 분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바둑 구단은요, 몇십 수를 앞에 보는 거예요. 그 수싸움을 한 거예요. 수싸움으로. 근데 바둑 기사들이 앞에 수를 보고 그 사람의 수를 계산하고 얼마나 그 집을 넓히려고, 그 집을 확장하려고 얼마나 바둑을 뒀냐면 하나님은 그 위에 더 넘어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성에 지금 쳐들어오는 군사들로 하여금 혼란케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두렵게 만들고 방황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란을 주시기도 하지만 혼란을 거두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그 변수까지도 생각하려다 보면요, 자기 스스로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거는 자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앞에는 광야 길로 이제 나가니까 이거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자니 이렇고 앞으로 가자니 이렇고 완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충격적인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무속을 찾는 사람의 피해수가 평균
1.7, 2.7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무속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평균 4.7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은 무속을 찾는데요.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알지만 박수와 무당을 찾는 자를 하나님 다 죽이시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사악한 귀신의 이런 잘못된 더러운 것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케 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박수와 술객들을 쫓아내고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의 신상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뭘 찾냐면 무속을 찾기 시작했어요. 무속을 찾다니 뭐냐면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이 20대들이 얼마나 취업에 두려움,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겠죠.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데 무당들은 조금만 이렇게 말해주면 너무 이 마음이 시원해지거든요. 갑자기 자기 답을 들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무속을 찾는 거예요. 심지어는 권사님들조차도 무속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무속을 찾기 좀 미안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인 무속을 찾는 거. 우리 용환 목사님 있다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이라고 여기는 자기 생각을 찾아서 자기에게 위로 주고 자기에게 답을 줄 것 같은 무속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제일 멀리한 사람들이 무속인들은 자기가 점괘를 내리고 자기가 무엇인가 신을 받아서 마치 영적인 것을 말하지만 그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 그런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순간 뭘 찾게 되냐면 혼란을 찾고 두려움을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 마셔본 적 있으세요? 짜죠, 그렇죠? 바닷물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는 그 다른 방법들은요, 여러분을 더 갈증나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쾌락을 쫓는 사람은요, 쾌락을 쫓으면 그것이 나를 만족해 하고 좋게 여기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 순간의 쾌락 때문에 내 영혼의 스크래치와 죄악과 더러운 것에 내를 몸부림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혼란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혼란 가운데 그 인생을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정작 중요하고 중심이 돼야 할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활의 기준이자 규범이자 규칙이자 우리 삶의 가장 믿음의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내 방법과 내 규칙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이 오고 카오스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란과 혼돈은요, 여러분을 안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만 만들고 두렵게만 만들고 정작 평안과 위로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 편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가운데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앞에 쫓아갔던 여호수아를 쫓아간 무리와 그리고 이리저리 못하고 뒤로 돌아온 사람들이 뒤에서 복병해가지고 샌드위치가 되어서 전멸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비참하게 죽은 걸 아십니까? 아합 왕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는 줄 알아요? 자기가 왕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일반 병사의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래서 맨 뒤에 있어서 왕이 아닌 척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전쟁은 왕을 죽이면 끝이에요. 지휘관이 죽으면요, 그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려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숨어서 기어가고 숨어서 이러고 있다가 솔깃의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솔깃이 어디냐면 갑옷과 갑옷이 이 어깨 갑옷은요, 빈틈이 있습니다. 빈틈. 그 빈틈을 솔깃이라고 그래요. 그 솔깃은요, 그 병사들이 그 갑옷을 만들 때 가장 빈약한 곳이에요. 그곳은 이 갑옷을 만들 때 가장 연약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을 일부러 맞출 수 없습니다. 근데 한 병사 아람한 군사가 전리 그냥 멀리 뛰어서 아무렇게 싼 화살에 병사로 위장한 아합왕이 그 솔깃에 맞아 죽습니다. 인간의 괴락과 모략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주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아합왕은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개가 그 피를 흘리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렇게 죽어요. 그리고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것에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무조건 돈이 많고 여러분의 가문이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 가문의 위치와 명예와 건세가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세상이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이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그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요. 심지어는 나름 뼈가 되어설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버려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기에 그분의 길과 그분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그 길을 믿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은 어떻게 됩니까? 몰락의 길을 걸어. 멸망의 길을 걸어. 그래서 아이 왕은 여호수 앞에 끌려갑니다. 비참한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오늘 그 비참한 길을 다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갈날로 죽임에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아멘. 여기 보면 24절에 보시면 거민이라 되어 있습니다. 거민은 무슨 말이냐면 큰 민족이에요. 큰 백성.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손에 붙이셨다고 말하세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완성하신 승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완성하신 승리는 승리의 주권자이시고 승리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26절에 보시면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말씀을 손에 놓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든 손을 놓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예요. 그것이 기쁨이고요. 그것이 소망이고요. 그것이 걸어갈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소망의 단창을 들었고 기쁨의 단창을 들었던 여호수아는요,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다 부치셨고 그 아이성의 주민은 다 전멸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성에 노력한 모든 가축과 노력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다 탈취물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리고 성에 있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지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아이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나눠 주셨어요. 여러분, 우린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진정한 승리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승자가 되어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돕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을 많이 돕는 분도 있지만 그 돕는 분들조차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도 인도하시고요, 계획을 통해도 인도하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고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면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여러 문제 있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계명들을 따라서 6계명을 따라서 결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결혼을 장려하고 그것을 장려해야 되는데 이거를 교회가 말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그거는 가정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놔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걸 그냥 당연시 여겨버렸어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을요,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월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어찌미니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 대해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음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하며 그들의 언약을, 그 땅 백성과 언약을 맺기 시작하고 그들 백성을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편리를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팽개쳐버리고 자기의 편의에 따라 이방 족속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으로 부렸어요. 근데 그 종들이 나중에 자녀를 낳고 또 위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니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야, 우리 신도 굉장히 좋아. 우리 신도 한번 믿어볼래? 너희 신도 좋은데 우리 신도 괜찮아. 라고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신도 믿고 여호와도 믿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제1계명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것을 내게 있게 말지니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방 신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니까
그 민족들이 섞이기 시작했고 혼합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신 여자와 결국엔 또 이방 결혼하기도 하고 막 섞이게 되다 보니, 그러니까 결국엔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시작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민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면서 그 다른 민족과 함께 한 언약들 때문에 가시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부터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준이 되면 오늘 사사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 이후에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0장 읽어보면 아주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레인 첩을 두었던 유다미 이 레인이 첩을 두었어요. 그 첩이 이제 베냐민 지파를 지나가는데 자기 장인이 있어요. 장인이 가지 못하게 하니까 말리니까 있다가 변을 당기기 시작해요. 그 기브아족 속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동성애를 요구합니다. 야, 너 안에 누구 있지? 끌어내라고 나와 삼관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삼관하는 말이 동성애 관계를 하자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아니다. 야, 내 딸이랑 저 레인 첩을 줄 테니까 그 마음대로 하고 이 손님들은 하지 말라고 말해요. 어디랑 계속 겹쳐지죠?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와 겹쳐져요.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인의 첩을 내어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능욕을 당합니다. 밤새도록. 그런데 그걸 본 레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첩을 12동강이를 내버려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파에 다 보내버려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사사기 맨 마지막 장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의 멸망의 길이에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과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의 삶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봐도 알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뭡니까? 말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따라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성경에서 계속 끊임없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흩날리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해요. 시편 1편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순종의 길을 가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사모하는 자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든든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곁에 있는 사람은요, 시냇물 옆에 사는, 어찌 보면 여리고성 가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요단강 옆에 사는 여리고성의 주민들이 얼마나 잘 살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강 옆에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번성했어요. 애굽도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강 옆에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풍성했어요. 왜요? 논밭이 항상 갈아주거든요. 홍수가 범하면요, 그 토산물이 그 땅에 스며들어서 그 땅이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 옆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풍성함, 마르지 않는 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화평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성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던지고 그 위에 돌로 그 무더기를 쌓아 오늘까지. 아멘. 여러분, 돌로 쌓았다는 건 뭡니까? 기념이에요, 기념. 악월 골짜기에서 돌을 쌓았죠. 이걸 보면서 고통의 골짜기다. 이걸 보면서 여호와께 범죄한 것과 악한 것이 얼마나 기억되게 하시려면 돌 무더기를 쌓은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을 진멸하여서 아이성에 돌 무더기를 쌓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은 자의 멸망,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승리가 동시에 겹쳐지는 거예요. 승리와 멸망의 표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끄실 거예요. 아, 이 길로 가면 사망의 길로 가는구나.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사사기 나중에 보시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노래를 지어서 전수하게끔 말씀하세요. 노래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노래로 지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너의 역사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고 노래를 지어서 전승하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에 보면 그 노래가 없어요. 까먹어버렸어. 잊어버렸어. 이방 사람들과 교합하고 이방 여인들과 교합하고 그들과 언약 맺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 말씀을 곱씹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평생도록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소연교회가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로 인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아이성이 정복할 때까지 그 손에 단창을 내려놓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다른 것을 손에 쥐고 흔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권력과 권세와 돈과 더러운 것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요 승리의 복임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